오늘은 신명기 네 번째 세례 시내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모세의 강점은 회상인 것 같아요. 이제 갤럽에서 하는 강점 코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강점이 이제 총 32가지인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모세의 강점 중에 하나가 회상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상 강점이 뭐냐면 과거의 일을 기억해서 현재의 일에 적용하고 미래에 나아가야 될 교훈을 얻는 게 회상 강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회상 강점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역사를 좋아한다는 건 역사의 과거 사실을 통하여 현재의 방향과 미래의 교훈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 회상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과거를 싹 기억을 하면서 단순히 어떤 과거를 상처나 아픔 수준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과거의 일들이 있었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 불행한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명기 내용이고 이 신명기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15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돌고 도는 38년의 광야 인생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방향성 있는 전진을 명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라고 되어 있죠. 이 오래니라는 건 구체적으로는 38년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를 둘둘둘 돌고 지나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북쪽으로 가야 된다. 북쪽은 다시 올라가서 가나안을 향하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황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앞으로 가야 된다.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징계나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항상 끝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끝이 있고 훈련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하나님이 이제 앞을 향해 나가게 하시죠. 또 다른 스텝을 밟게 하십니다.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3절에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분명한 방향이 있죠. 그 나가는 것이 목적과 방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궁극적인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훈련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목적지를 향해 가게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목적지를 향해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오늘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에 보면 다양한 때가 나옵니다. 전도서.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에는 여러 가지 때가 나오는데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 죽을 때 뽑을 때 치료할 때 세울 때 웃을 때 춤출 때 돌을 거둘 때 앉는 일을 멀리할 때 잃을 때 버릴 때 꿰맬 때 말할 때 미워할 때 평화할 때가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때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때입니까? 광야 생활 멈추고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의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이스라엘의 때는 나아갈 때지만 여러분의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는 모든 순간은 아름답다, 적합하다, 적절하다 그런 말이죠. 아름답다는 건 뷰티풀의 의미가 아니고 적당한 때, 질서 있게 상황 주어진 상황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적절한 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요? 청년의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의 때는
나이의 젊음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을 때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때가 어떠한 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때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무슨 내 삶에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안에서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파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상황은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에돔 족속의 땅도 지나야 되고 모압 족속의 땅도 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근데 그 땅에 조금도 침범하거나 그들의 것들을 약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은 어떠한 자들인가? 성경에 보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 아니죠. 에서는 이삭의 첫째 아들. 항상 전 여기서 헷갈려요. 저번에도 제가 야곱의 첫째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고 이삭의 첫째 아들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나중에 축복권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 동생 야곱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계보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이어가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의 첫째 아들이었던 그 에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세일산 지역을 유업으로 땅으로 주십니다. 지금 그들이 그 지역을 자리 잡고 살면서 하나의 지파, 족속이 되어졌는데 그 족속의 이름이 에돔 족속인 거죠. 네. 이제 그들이 사는 땅이 세일산 지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조금도 침범하지 말고 절대 강탈하거나 약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모압 지역입니다.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죠. 롯의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성경에 읽다 보니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나오는데 이들이 롯의 자녀들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롯은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자, 여기쯤 되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에서를 긍휼히 여기셔서 에돔 족속에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자녀인 모압과 암몬을 땅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밟지 말고 조금 더 침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도 가나안 땅을 줬으니까 내가 그들에게도 이 땅을 준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땅을 확실히 줄 거니까 그걸 절대 의심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민족인 그들에게도 약속을 이루고 땅을 주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걸 확실히 믿고 그 땅을 향해 앞으로 직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신 분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가 땅을 나눠 갖게 되는데요. 그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즉 선을 넘지 않도록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 있게 하신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주어진 삶에 만족하라는 의미이고 남의 것을 뺏지 말라는 의미이며 또한 자신의 것에 대한 최대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나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책임, 나에게 주어진 어떤 범주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가정, 또 역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것들을 최선을 다하되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거나 또 침입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좀 어려운 것 같으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을 넘지 않는 삶의 질서 안에서 이웃과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걸 우리 병원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 15절 세 번째 파트인데요. 이제는 무엇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특별히 이 지형 지물이 천연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에야 뭐 도로가 깔려 있고 국경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지형 지물이 경계거든요. 근데 세례 시내가 가운데 있고 암몬과 블레셋 땅과 죄송합니다. 계속 헷갈리네요. 에서의 땅과 모압의 땅의 경계가 세례 시내인데 이 세례 시내를 넘어가야지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세례 시내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시다입니다. 이 세례 시내는 단순히 지형적 어떤 경계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경계를 의미합니다. 여기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새로운 삶을 간다. 이제 이 세례 시내를 기준으로 그 이후 전 세대 출애굽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례 시내 건너가기 전에 다 죽습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이걸 건너서 들어가는 세대는 출애굽 2세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백성으로 나아가는데 날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내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삽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든 자아가 다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사실은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었다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고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이고 또 미래에는 완전히 내 육신은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삶이 복음의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건너가야 될 세례 시내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 세렛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버릴 거는 버리고 또 불순종했던 과거의 것들은 지나가고 이제는 오늘 이 아침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더욱더 힘차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곧 있으면 23주년 우리 병원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시점이 또 7월 달이면 오게 될 텐데요. 우리에게 그러한 분기점이 또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23주년, 24주년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새롭게 주께로 더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